1939년 10월 4일 마들렌 자매와 안네 자매는 사하라로 떠났다. 마들렌 작은 자매는 이렇게 회상한다. 우리는 가볍게, 정말 가볍게 지팡이 하나 손에 들고 길을 나선 사람처럼 걷는데 거추장스러운 짐도 없이 등에는 배낭 하나 달랑 메고 기쁨에 넘치는 마음으로 떠납니다. 두 자매는 아랍 부인들이 입는 옷을 입고 그 위에 푸코 신부님의 심장 모양이 그려진 십자가를 달았다. 이는 단순히 사랑하려고 왔다는 표시이다. 이렇게 가난한 차림으로 두 자매는 알제리에서 600km 떨어진 남쪽에 위치한 투구르트 오아시스에 도착한다. 이 오아시스 주변에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한 100여 가구의 가난한 유목민들이 살고 있었다. 멸시를 받으며 외딴 곳에서 살고 있는 바로 그들 가운데 마들렌 자매는 모래가 반은 차버린 헌 집을 얻는다. 마들렌 자매는 이 집을 수리하려고 일이 없는 이웃들을 고용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금을 주기 위해 모금하러 다닌다. 마들렌 자매와 안네 자매는 그 인부들과 하루 종일 같이 일을 한다. 힘든 일상을 함께 하면서 짧은 기간에 서로 믿고 친하게 된다. 인부들은 곧 친구가 되었으며 그들도 이 수도의 창설에 애착을 갖게 된다. 그래서 1940년 6월 두 작은 자매가 몇 달 동안 프랑스로 돌아가야 했을 때 20살 된 미장공 아트만에게 공사장 책임을 주저없이 맡긴다. 엑스로 간 마들렌 자매는 전쟁으로 몹시 고생하고 있는 어머니를 만난다. 온 나라가 1940년 6월의 패배와 독일의 점령으로 시달리고 있었다. 주님을 끝없이 신뢰하면서도 마들렌 자매 스스로는 엄청난 내적 번뇌에 쌓였었다고 고백한다. 마들렌 자매는 이 몇 달간 자기가 살아온 것을 나누고 자신에게 생기를 주는 사랑을 전하고 싶어 프랑스 순회를 결정한다. 투구르투에서 친구들과 보내는 일상생활을 필름에 담고 이 필름 사이사이에 자신의 마음에 와닿았던 복음 구절들을 넣는다. 공포와 폭력의 암울한 시기에 희망과 복음의 신선함이 주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한다. 1940년과 1944년 사이에 마들렌 자매는 600번의 강연을 했다. 성당은 물론이고 다양한 청중들을 만날 수 있는 카페에서도 했다. 자매는 이렇게 강연을 시작한다. 새로 시작하는 이 보잘것없는 수도에는 아랍인들 사이에서 아랍인으로, 유목민들 사이에서 유목민으로, 노동자들 사이에서 노동자로 되려는 목적 이외에 다른 사도직은 없습니다. 작은 수도회가 이렇게 대담한 정신을 지닌 것은 모두의 존경과 찬사를 한 몸에 받는 푸코 신부님의 자취를 따르는 데서 옵니다. 그분이 개척한 이 길은 반죽 속의 누룩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평범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직으로 현대 교회의 정신에 부응하는 길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사하라의 가난한 아랍인들의 음식, 가구도 별로 없지만 토담지, 의복 등 때때로 가난 그 자체를 살려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그들과 닮으려는 것은 무엇보다 그들을 존중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게 보이지만 거의 실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나 프랑스인들이 아랍인들의 풍습이나 기도마저도 비웃는 모습을 볼 때 참 슬픕니다. 아무리 사소한 행위라도 하느님을 향하고 있을 때는 존중을 받을 만한 신성함을 띠고 있으니까요.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는 제발 이 점을 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마주치게 되는 사람이 아무리 초라해도 소중한 인간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닌 고귀한 존재입니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우월감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마십시오. 하느님 앞에서는 높은 이도 낮은 이도 없습니다. 몇 달 후 마들렌 자매의 확신에 찬 신념이 열매가 맺어 4명의 젊은이들이 1940년 12월에 입회한다. 리옹에 있는 한 수녀회에 그들의 초기 양성을 맡기고 안네 자매가 함께 남기로 한다. 마들렌 자매는 혼자 투구르투로 되돌아갔고
친구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는다. 마들렌 자매는 자신의 꿈과 희망을 스스럼 없이 친구들과 나누며 다시 그들과 어울려 집을 짓는 노동을 시작한다. 그리하여 그들과 함께 첫 우애의 집을 창설하게 된다. 이 시기를 회상하며 자매는 이렇게 쓴다. 나는 불우하고 가난한 유목민들과 나 사이에 깊어지는 우정을 생각해 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이 친구들과 보냈습니다. 그때 나는 인종, 문화, 사회적 조건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도 참된 우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유목민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이들이었으며 얼마만이라도 도움을 받으려고 오아시스 변두리에 자리를 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내게 너무도 친절했고 너그러웠습니다. 위의 집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고 그들이 나보다 훨씬 더 가난했지만 없어진 물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나를 보살폈고 몸이 아팠을 때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매가 죽으면 우리 묘지에 묻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과 나의 사랑은 한없이 크고 깊어서 나는 다시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나의 첫사랑이기에 그러기도 하고 그들을 온전히 믿고 그들과 함께 홀로 내 인생의 한 시기를 살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이런 나를 두고 미쳤다고 했지요. 어느 날 그들이 나를 해칠 것이라고 했지만 나는 그들을 온전히 믿었고 이러한 신뢰심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5년을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1941년 5월 말 프랑스로 돌아온 마들렌 자매는 리옹의 수녀회에서 더 이상 젊은 수령생들의 양성을 책임질 수 없다는 소식을 듣는다. 다행히 마들렌 자매의 부탁을 받은 엑스의 대주교님께서 이미 몇 달 전에 엑스 근교에 자리한 티베 집을 제시하셨다. 8월 말 꽤 넓은 농경지에 둘러싸인 옛 프로방스풍의 집인 티베로 수련소를 옮긴 마들렌 자매는 도미니크의 수녀님 두 분에게 본인이 없는 동안에 자매들의 양성을 부탁한다. 마들렌 자매는 투그루트에 있을 때나 프랑스를 여행할 때나 수련자들에게 자주 편지를 써서 자기가 꿈꾸는 참으로 인간답고 진정한 수도 생활을 전수하려고 애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열렬한 사랑을 공유하고 싶어 한다. 자매들 자리에 첫 자리를 차지할 분은 그분이니까. 마들렌 자매는 자기의 삶을 뒤흔들어 놓은 하느님의 모습을 초창기 자매들에게 전하는 일이 자신의 몫이라고 여긴다. 나는 자매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주 할 것입니다. 그분 안에 모든 지혜와 권능을 지니신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작은 이들, 아주 작은 이들이 이 신비에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감추셨습니다. 그분은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많은 뜻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자매들, 아주 작은 자매들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아주 소박하고 작은 수도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들렌 자매는 온유와 겸손의 길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도록 이 젊은이들을 이끌며 하느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시는 가난한 이들 사이에 사는 이 수도 생활을 아무 주저없이 그들에게 제시한다. 갓 태어난 우애회를 알리기 위해 프랑스를 순회 강연하는 중에도 자매들에게 편지를 쓴다. 우리는 갈릴레의 예수님처럼 군중 속에 섞여 삽니다. 그분은 이리 밀치고 저리 밀려도 아이들을 쓰다마 주시고 죄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슬픈 이들을 위로하시며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평온한 분이시지요. 마들렌 자매가 초창기 자매들에게 제일 먼저 권하는 책은 복음서이다. 복음서를 양식으로 삼고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스며들어 삶을 변화시키도록 외우라고 한다. 하느님께서 수고스럽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살라는 것입니다.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는 지식은 불행하다. 이 말씀을 늘 명심하십시오. 생명이 없는 진리가 무슨 소용일까요? 마들렌 자매가 리옹의 예수의 회원인 모니의 신부님을 만난 것은 하느님의 섭리였다. 우예회의 메시지가 주는 복음적 신선함에 감동받은 신부님은 창설 초기부터 자청하여 자매들을 도와주시려고 티베에 자주 오셨다. 마들렌 자매도 샤를레 형제와 같은 열망을 가진다. 그래서 자매는 성체를 모신 작은 경당이 없는 우예의 집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투그루트에 처음으로 작은 경당을 설치했을 때 마들렌 자매는 기쁨이 넘쳤다. 감실 곁에서 침묵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머물고 싶었던 자신의 소망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오늘 아침부터 샤를레 형제의 말씀처럼 감실에 계시는 예수님이 이 집의 중심이 되고 우리는 그 곁에 모여있는 사랑스러운 작은 자매들이 되었어요. 실제로 성체 앞에서 침묵으로 드리는 흠숭의 기도는 초기부터 자매들 삶의 중심이 되었다. 이 기도는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는 자리, 사랑하는 이와 친밀함을 누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평안한 자리, 동시에 그분과 함께 온 세상을 위해 중재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1942년 11월 마들렌 자매는 알제르로 되돌아갈 준비를 했지만 그 계획이 무산된다. 프랑스 저항군이 지지를 받으며 영미 연합군이 북아프리카에 상륙하였고 알제리와의 통신은 두절된다. 그 보복으로 독일군이 프랑스 전역을 점령한다. 마들렌 자매는 정말 참혹한 전쟁이었다고 쓰고 있다. 이런 사건들로 프랑스를 떠날 수 없게 된 마들렌 자매는 우예를 알리기 위한 강연을 계속하기로 결심한다. 홀로 어느 시골길에서 이렇게 쓴다. 프랑스의 남은 지역을 점령하러 가는 독일군들이 내 앞을 지나 조금 떨어진 곳에 진을 쳤고 나는 그 군인들 앞을 지나가야 했는데 두려우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지만 그 혼란 중에도 자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나는 오늘도 하루 종일 독일군의 행렬을 목격합니다. 우리 우예의 집에서는 모든 것을 사랑과 부드러움으로 감싸기를 부탁드립니다. 과격하고 거친 생각을 삼가하십시오.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지니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양쪽 진영에서 전사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 날 자매는 다시 이렇게 쓴다. 찬바람이 몰아치는 길가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독일 병사들이 줄지어 지나가고 있었어요. 나는 그들을 위해 성모송을 바칩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렇게 다짐하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고 젊은 청년들의 앳된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언제쯤 민족들이 서로 사랑하게 될까요? 1944년 독일군으로부터 프랑스를 탈환하려는 전투가 치열하여 12명의 작은 자매들을 분산하여 피신시켜야 했다. 마들렌 자매는 리옹으로 피신한 자매들을 만나러 가다가 죽을 고비를 넘긴다. 수녀로 변장한 첩자로 오인받고 그로노블 근처에서 프랑스 저항군 대원들에게 체포된다. 벽 앞에 세워져 총살을 당하려는 순간 진실이 밝혀진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사건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 저항군 장교들이 자신들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아직 아무도 이탈리아에 들어갈 수 없을 때 로마까지 여행할 수 있는 특별 허락을 마들렌 자매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마들렌 자매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교회의 중재에 맡겨야 한다는 굳은 신념을 늘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우예가 회원이 12명에 불과하고 아직 공식적인 인가를 받지 못했지만 마들렌 자매는 교황님께 이 새로운 창설에 관해 마음에 품은 것을 맡겨드리고자 한다. 1944년 12월 마들렌 자매는 드디어 로마에 도착해 비오 12세 교황님을 뵙게 된다. 교황님께서는 호의를 가지고 자매의 말을 들으신다.
로마에 있는 동안 마들렌 자매는 훗날 교황 바울의 6세가 되신 몬티니 주교님도 만난다. 주교님께서는 자매를 즉시 맞이하시어 각별한 호의를 보여주신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어디에나 있는 것은 아니다. 마들렌 자매는 회원을 검토하실 분들에게 텍스트로 넘기면서 몇몇 항목은 문제가 되리라고 짐작한다. 이 방문 때 쓴 영적 노트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다. 예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가난이라는 이상을 로마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 가난을 제가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청빈 서원으로 가난을 살게 되어 있는 저희 수도자들이 당신을 따를 권리가 없다면 어째서 당신은 그 가난을 택했나요? 그러니 저희를 보호해 주십시오. 평신도들은 가난할 권리가 있고 수도자들인 저희에게는 없다는 말입니까? 예수님, 저희가 가난을 지킬 수 있도록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당신의 이름으로 그분들이 제게 말하면 거역할 수 없으니까요. 마들렌 자매는 교회에 대한 자녀다운 신뢰를 평생 간직했지만 어떠한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고 끈기와 열의로 새로운 성소의 핵심을 고수하는 일을 계속한다. 우애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찬사와 비판이 동시에 일기 시작한다. 전쟁 후 몇 년 동안이 마들렌 자매에게는 씨앗이 싹트는 것을 보는 기쁨의 시기이면서 또한 큰 고통으로 얼룩진 시기였다. 1945년 1월 마들렌 자매는 로마에서 돌아오는 길에 알제리에 들려 사하라 교구장 멜시의 주교님을 만난다. 마들렌 자매는 토그루트에 돌아가 우리의 집을 다시 시작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는데 주교님께서는 10월 전에는 사하라로 돌아오지 말라고 권고하신다. 안느 자매는 이 결정을 끝내 받아들이지 못하고 2달 후에 우회를 떠난다. 건강이 약해진 안느는 혼자 알제리로 돌아가 극도의 가난 속에 살다가 결핵으로 1948년 사망한다. 마들렌 자매에게는 고통스러운 이별이다. 이런 시련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듯이 우리의 회는 1945년 한 해 동안 크게 성장한다. 마들렌 자매는 이 새로운 양상의 수도 생활의 특징을 분명하게 기록해둘 필요를 느낀다. 자매는 우애에 이끌리는 젊은이들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쓴다. 그 시기에는 가히 획기적이라고 할 만한 이 글들이 사실은 많은 젊은이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복음적인 생활과 인간 예수와의 우정에 목말라 있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글들은 수도자들 세계에 소용돌이를 일으킨다. 자매의 판단력을 기르십시오. 그리고 올바른 판단력으로 온전하고 지혜롭게 순명하는 삶을 사십시오. 자매의 개성을 최대한 살리되 오로지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하십시오. 나는 자매가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봉헌하기 위해 인간 반죽 속에 신적 누룩인 예수, 유일한 모델이신 복음이 예수와 다르게 살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자매가 예수님의 이 길을 따르고자 한다면 예수님과 내가 당했듯이 자매도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할지도 모르고 견디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 길은 다른 그 어느 길보다도 많은 난관과 위험이 가로놓여 있을 것입니다. 이 길이 자매를 두렵고 당황하게 한다면 이 길로 들어서지 마십시오. 어쩌면 자매에게는 외부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보다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삶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이 길에서 부딪히게 되는 험한 고비길이나 절벽 언저리의 위험에서 자매를 붙들어줄 난간이나 울타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 대신 자매에게는 명철한 지혜와 판단력, 의지와 투철한 정신력을 길러주는 총체적인 양성과 무엇보다도 무한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1946년 1월 액상 프로방스의 대주교로 임명된 샤를르 드 프로방쉐르 대주교님이 교구에 도착한다. 마들렌 자매는 서둘러 그분을 만나 뵙고는 즉시 주교님께서 모든 것을 이해하심을 느끼고
전적으로 신뢰한다. 그래서 자매는 주저하지 않고 대담한 계획들을 그분께 말씀드렸는데 실은 대주교님도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계셨다. 이런 상호 신뢰는 해가 갈수록 깊어졌고 변하지 않았다. 1984년 6월 2일 대주교님이 서거하셨을 때 마들렌 자매는 자매들에게 이런 글을 쓴다. 드 프로방쉐르 주교님은 38년 동안 늘 저와 가까우셨고 언제나 스스럼 없이 만날 수 있는 자애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떠나시는 날까지 내게 닥친 실망이나 어려움, 기쁨 등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온갖 일들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나는 우애에 대한 나의 바람이나 생각들,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나의 편지들을 모두 그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인자하고 넓은 이해심으로 들어주셨습니다. 1946년 엑스에 부임하신 때부터 우애에 대한 주교님의 사랑과 관심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애회를 여린 묘목 보호하듯 하셨으니까요. 마들렌 자매는 주교님의 격려에 힘입어 바욤 신부님의 도움을 더욱더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바욤 신부님도 두 수도의 창설이 서로 일치하면서 같은 정신으로 살기를 바랬다. 완전히 다른 기질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면서 이루는 긴밀한 협력과 깊은 일치는 매우 훌륭했다. 마들렌 자매는 어느 날 바욤 신부님께 유머가 담긴 편지를 보냈다. 다 못 알아들어도 양해해 주세요. 우리의 방식은 같지 않으니까요. 신부님은 조직적이고 이성적으로 일을 하지만 저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신부님의 잘못도 아니고 제 잘못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억지로 닦으려고 하지 맙시다. 서로에게 불행할 테니까요. 주님께서는 무언가 큰 일을 위해 우리를 같은 수레에 붙들어 매셨어요. 그렇지만 구체적 상황에서 이러한 협력이 늘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마들렌 자매도 인정한다. 주님의 큰 일을 위해 같은 수레를 끄는 바욤 신부님과 나의 성격이 완전히 정반대라는 사실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어려워도 일치를 유지하며 주님의 사랑 속에 우리를 이어주는 깊은 애정이 있기에 항상 좋은 끝을 맺습니다. 가끔은 서로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즉시 뉘우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지요. 그렇지만 나의 신속함이나 대담성에 자주 불안해하는 신부님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내가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와 같은 기발하고도 도발적인 창설 계획을 이야기할 때는 더욱 황당하실 것입니다. 다행히 창설의 책임을 지고 계신 드 프로방쉐르 주교님은 지극히 평온하고 지성적인 분이신데도 별로 불안해하시지 않았어요. 마들렌 자매는 우애의 조직을 숙고해보고 기도도 할 겸 1946년 6월 생드봄에서 며칠간 피정을 한다. 그런데 7월 26일 불현듯 새로운 영감에 사로잡힌다. 생트봄에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어떤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치 내적인 어떤 환한 빛이 나에게 명령하듯이 우애회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보편성을 띄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작은 자매들의 우애회가 오로지 이슬람 민족들에게만 봉헌되어야 한다는 나의 소중한 이념을 희생하라는 것이지요. 한동안 멍했으나 주님의 뜻이었음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바욤 신부님과 멜시에 주교님 그리고 드 프로방쉐르 주교님께 이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1946년 9월 8일 이분들의 동의를 얻은 마들렌 자매가 위의 사실을 모든 자매들에게 알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북극에서 남극까지, 아프리카나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사방에서 태어날 작은 자매들을 두고 기뻐하십시오. 사랑으로 자매들의 가슴을 활짝 여십시오. 환상이 아닙니다. 1946년 첫 노동 우애의 집을 엑스앙 프로방스에서 시작하고 두 자매가 전구 공장에 취직한다. 수도복을 입은 수녀들을 공장에서 본 일이 없는 동료들이 처음엔 몹시 놀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냉랭한 분위기가 없어지고
아무 문제 없이 자매들을 받아들였다. 더구나 두 자매 다 노동세계를 잘 알고 사랑하는 자매들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들렌 자매는 벌써 이탈리아에 그와 같은 우애의 집을 세울 생각을 한다. 갈수록 로마에 마음이 끌립니다. 특히 변두리에 비참하고 가난한 동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더 마음이 끌립니다. 그 가난한 동네에 살면서 작은 자매들이 공장에 일하러 다니면 교회가 우애의 참 모습을 더 잘 볼 수 있지 않을까요? 1년 후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계획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예감한 마들렌 자매는 호의를 보여주셨던 몬티니 주교님께 자신의 열망을 설명한다. 저희들의 첫 노동생활 체험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길로 보였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살려고 용기를 냅니다. 반죽 속의 누룩이라는 우리의 고유의 방식으로 노동자들 속에 살면서 그들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서 당하는 오해로 인한 고통, 육체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하나 되어 신적 누룩인 예수님을 빛나게 하려는 목적으로 일하는 작은 자매들이 되려고 합니다. 마들렌 자매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세상을 두루 돌아다닌다. 이런 바쁜 행보 중에도 자매는 평소 자주 말했듯이 베타니아의 마리아처럼 사랑하는 이와 홀로 머물고 싶은 열망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다. 자매는 이 사랑을 작은 자매들에게 주고 싶어 한다. 하지만 자매는 어떻게 하면 작은 자매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 예수님과 친밀함을 키워갈 수 있을지 잘 모른다. 그래서 자매는 바이옴 신부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자신에게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한다. 나에게 기도는 삶 자체입니다. 나에게 하느님을 모든 피조물 속에 현존하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피조물과 하느님을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피조물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로서 또 창조주로서 사랑하신 모든 피조물과 그분을 떼어서 생각할 수 없듯이 나도 그 피조물과 떨어질 수 없지요. 사람의 마음은 하느님이 만든 것 가운데 가장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랑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마들렌 자매는 오해와 비난을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관상의 길을 개척하고 있음을 의식한다. 마들렌 자매는 이렇게 자매들을 격려한다. 관상 성소라든가 관상이라는 말이 자매를 당황하게 하거나 예외적이고 차원 높은 성소로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으로 자매들이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샤를르 형제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관상 성소나 관상이라는 것은 한 영혼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대화에서 갖는 아주 단순하고 신뢰에 찬 사랑의 자세를 뜻합니다. 그것은 마치 한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갖는 애정과도 같고 친구를 만나 마음을 털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할 때는 사랑하는 이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싶고 적어도 그를 언제나 바라보고 싶어 합니다. 기도란 다름 아닌 주님과의 친밀한 대화이며 그분을 바라보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며 그분 발치에 있음을 한없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1946년 10월 마들렌 자매는 작은 자매들이 바이옴 신부님으로부터 영적 양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의 작은 형제들의 수련소가 있는 엘 아비오드의 우애의 집을 연다. 살을 내는 추위와 극심한 가뭄 때문에 가난한 유목민들은 마을 주변으로 몰려올 수밖에 없었고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지경이었다. 성탄을 며칠 앞두고 유목민 한 사람이 10개월 된 아기를 자매들에게 맡기러 왔다. 얼마 전에 엄마를 잃은 이 아기는 3번이나 낙타에서 떨어지고 또 한 번은 불에 떨어져 왼쪽 밤에 큰 화상을 입었다. 성탄날 종려나무 가지로 만든 구유 위에 이 아기를 눕혔다. 그리고 마들렌 자매는 이렇게 쓴다. 엘 아비오드의 구유 앞에서 우리는 가뭄과 혹한으로 가축을 다 잃고 굶주림과 질병으로 처참한 지경이 된 유목민들을 보면서
고통받는 아기 예수님을 더 잘 알아들었습니다. 마들렌 자매는 고통에 찌든 이 죄 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해 머지않아 세상의 고통을 짊어지기 위해 아무런 저항도 없이 인간의 폭력에 넘어질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님을 본다. 그 후 몇 주간 사이에 마들렌 자매는 예수님의 순환을 자신의 몸으로 겪는 새로운 영적 체험에 사로잡힌다. 그 체험으로 자매는 완전히 변화된다. 바이온 신부님께 다음과 같은 편지를 쓴다. 엘 아비오드의 체험은 나에게 매우 특별합니다. 나는 첫날부터 형제들이 성당에서 구속주의 피에 대한 생각과 이어서 고통받는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먼저 구유의 아기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다음 순환의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샤를르 형제는 순환과 갈바리아를 사랑의 고백의 절정이라 일컬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들렌 자매는 바이온 신부님께 이렇게 썼다. 거기에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과 고통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려 두 팔을 벌리고 계신 그 상징을 이렇게까지 깊이 깨달은 적이 없습니다. 마치 은총의 강물이 모든 것을 살려놓듯 어떤 사랑의 세찬 기류가 저의 전 존재에 울렸고 저는 완전히 변화되어 있습니다. 몇 년 후 마들렌 자매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으로 찢겨진 땅 베타니아에서 자매들 모두에게 편지를 쓴다. 주 예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여 사랑하셨을까요? 오히려 그 어느 누구도 당신의 사랑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십자가의 못에 내맡긴 것이 아닐까요? 비록 제 아무리 은혜도 모르고 이기적이며 치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위해 고난을 겪고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그분의 사랑의 이름으로 자매들의 형제적인 사랑을 받을 엄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자매들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 특별히 봉헌하였으니 그들을 우선적으로 사랑하십시오. 자신의 힘을 다해 사랑하고 부자들에게 기울어져 그들을 소홀히 대하거나 저버리지 마십시오.